우리가 매일매일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어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빈정되는 말로 소설을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자기가 지어내고 있는 때 빙자에서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실상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던 모습을 사람들이 설명한다고 그것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나와 관계해서 사는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읽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이들 위한 그 비노키오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고 많이 연극으로 하는 그 동화, 이 동화는 1883년 이탈리아의 극작가 카를로 로렌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은 동화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게 원래 제목이죠. 이 나무를 깎아서 작은 인형들을 만드는 그 제페토라고 하는 이 목수가 이 장작을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서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이 목각 만드는 목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성스럽게 이 깎은 이 인형이 생명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자기와 얘기도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자기의 꿈대로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인형이 이제 살아납니다. 삶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이야기죠. 그때까지 인형으로 있을 때는 그저 사랑도 없고 또 재미있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살아나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 인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마음의 괴로움도 당하고 기쁨도 갖고 이 섞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가 학교를 가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나쁜 일들을 하게 되고 가지가지의 그 좋지 않은 일들을 아주 잘 찾아가면서 하는 말썽꾸러기 피노키오가 돼서 할아버지의 속을 무척 썩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 마치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작가가 쓸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쓰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기쁨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묵시록까지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나 어떤 인생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그 프린시플, 원칙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잔뜩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해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가까이서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내 삶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이야기를 읽듯이 이야기를 거기서 읽지요. 그리고 내 삶을 기억할 때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그 내가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발걸음, 내가 살아간 모습,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대하면서 주고받았던 정들, 이 모든 것이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는 추하고 더럽고 정말 역겨운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삶은 아름답고 참 귀하고 고마운 이야기들을 남기는 삶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은 결국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의 기록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날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됩니다. 평범한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 순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 된 그 계기를 오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라는 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요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길로 나왔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고 지나갔던 그날의 사건들은 그저 평범한 반복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 잠시 지나고 마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지만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을 바꿔놓고 전에 살았던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그 순간부터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변화를,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그 삭개오는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많은 그날의 그 당시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지도 않았고, 만나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자기 삶에서 창조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삭개오, 그날 특별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이 하나의 평범한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날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죠. 세리장이면 제일 높은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세리는 부자라고 기록됐습니다. 많은 재물도 모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 중에 하나로, 또 민족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의 무로 보였던 거죠. 삭개오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를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의 삶으로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하루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타운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떠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가게 됐죠. 삭개오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우리들의 삶 자체가 호기심을 가진 게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기심이 있는 것 우리 눈이 끌리죠. 또 특별히 길을 지나가도 쇼핑몰에 아마 여자 옷들이 많이 걸리는데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죠.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남자 중에도 특별히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슨 옷을 사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되겠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여자들은 이제 그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 보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에 우리는 호기심을 갖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요. 삭개오가 자기의 삶의 얘기를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진급하지 못하는데 그는 세리장이 될 만큼 진급을 했었던 사람이죠.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이 그곳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오는 대로 관심이 없이 남 도와주고 이리 쓰고 저리 쓴 사람 부자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벌릴 수 있는 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우리는 돈을 모을 수가 있죠. 아마 삭개오는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해도 그 이야기로만 보아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관심이나 호기심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삶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삶이 보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삶이 기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허탈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는 자기 같은 높은 지위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만 갖지도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관심을 가지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이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보내고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또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고 사는 모습을 자기는 경험했죠. 그래 이날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 그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에게 끌렸죠. 예수님의 소문 들었을 때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그 가르침은 놀랍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아침에 그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게 그를 향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삭개오도 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삭개오는 그 근처에 있는 뽕나무, 우리 새 번역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성경에 옛날에 뽕나무라고 이제 우리가 내내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뽕나무라는 나무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내내 읽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 돼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사실 뽕나무라는 말을 제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한국에서 본 뽕나무는 비교적 나무가 작습니다. 그렇죠? 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그런 나무가 아닌데 라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번역을 했을 때 잘 적당한 번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의 그 무화과 나무가 크죠. 그렇지만은 열매를 따 먹을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라 그 나무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아마 편안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삭개오가 참 좋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저도 이 파손해지 교회 옆에 와 있지만요,
아무 때나 목사님하고 사람들 들어오면요, 그저 밥 먹다가 또 뭐 지저분한 거 신발을 막 넣어주러 놨다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밤에도 내가 넥타이 메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 때나 사람이 오시면 그래도 파자마 바람으로 있다가 만나는 것보단 넥타이가 낫죠. 그래서 남이 나를 이렇게 보는 모습들은, 감춰진 모습들을 보이기를 싫어하죠.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또 그런 모습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사나. 아무도 그래서 사실 신방 갈 때 목사 그냥 쑥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고 싶겠지만 그러다가 쫓겨날 것 같아서 사실은 미리 전화하고 신방을 하고 그러죠. 플로싱해야 제가 신방을 자주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프라이빗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보기를 좋아해요. 삭개오가 그렇게 한다 보면 뽕나무에 딱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 보지 않잖아요. 보기만 하면 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나무 이파리 있는 속에 싹 들어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이 자기 보면 별로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발견되기는 싫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오시다가 멈춰 서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자세히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얼굴을 쓱 쳐다보시잖아요. 가슴이 섬뜩한 거야. 이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봐서 그랬는데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급히 좋아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서 얼마나 야단할 텐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가서 쉬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겠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신나서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전부 부러운 눈길로 아마 삭개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자기가 관심을 다가지고 호기심을 가졌던 예수님을 삭개오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보셨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사건이 놀랍게도 삭개오의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분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고 눈길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생각들이 삭개오의 마음에 오고 가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 아마 마음속에 오고 갔을 거예요.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이야기, 자기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모습을 읽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자기의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지 않게 읽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보세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마 2그룹으로 나눴을 거예요. 한 그룹은 좀 참고 있지, 아무리 감격했다고 저렇게 경솔하게 저 말을 내뱉을 수 있나? 그 아까운 재산을, 이 좋은 걸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돌았다고 말이죠. 저 미친 사람 아니냐? 4배,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거짓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러면 이 집에 남을 게 뭘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네 라고 속으로 비웃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때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 반을 자기가 내놓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 삭개오는 편법과 부정을 한 일들이라도 자기 이득이 되면 서스럼 없이 행하던 그런 길에서 이제는 그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청산하고 그런 삶을 청산한 후에 자기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주님 앞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썼다는 얘기는 그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삭개오는 살아있었던 실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그 얘기가 기록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삭개오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물통을 들고 어딜 가요. 나가. 어딜 가냐 보니까 그 자기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 그거 찾아가서 거기 서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한참을 서서 옛날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 전에 삭개오의 삶을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읽은 그 이야기는 완전히 현재의 다른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삭개오가 사는 이야기들은 아마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이야기 될 것이에요. 저게 저런 친구가 저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건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180도 새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너무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또 깨끗하고 산뜻하고 향기나는 그런 좋은 삶의 이야기를 써왔던 삭개오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에요.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대. 이런 일을 했대. 그 사건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형제, 또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압니다. 내 삶을 자기네들 이야기로 아마 내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살았던 모습을. 또 내가 가까이 살았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읽고 이야기로 기억하고 나눌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그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위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은 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한 길이 새로운 이야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거기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다른 길로 갈 때 그곳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종착역을 선택하는 거죠. 그 길에 들었으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좋은 길에 선택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의 삶은 좋은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악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그 정착역으로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선택한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세계 이야기를 그 길에서 썼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맡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 똑같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한 위선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혼동이 되죠. 왜 나는 나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나를 읽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내 이야기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삶 이야기 내가 알고 있어. 해주시면 그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가 내 궁극적인 목적이죠. 동시에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컨설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읽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저 사람도 거짓말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더 위선자로 보이죠. 특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처럼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위선자냐, 저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읽고 그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게 읽혀줄 수는 없어요. 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어떻게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마지막 갔을 때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옥으로 가면 지옥에 같이 있을 사람들 있죠.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같이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그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새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정 주 안에서 향기로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를 쓰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